오늘도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주보에는 사실 제가 올려드렸었던 이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쉼이라고 그냥 딱 한 글자로 짧아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도 보셨겠지만 부제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걷고, 걷고 하지 마. 걷고, 쉬고, 쉬면서 걷고, 걸으면서 쉬고. 참 애매모호한 그 지점인데, 사실 신앙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항상 답을 딱 주시면 너무나 쉽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에게 닥쳐오는 신앙인의 삶은 이 애매모호한 순간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길이,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걷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걷다 보면 지치고 때로는 쉬고 싶을 때가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쉬기도 하고, 또 쉬면서 지난번에 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쉬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걷고 있고, 또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게 진짜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고 쉼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경험이 떠올랐어요.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크라이스트처치에 있었을 때, 백인들, 이제 현지인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이 취미가 사냥이었어요. 그래서 사냥을 이제 다니실 때 저를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샷건이라고 부르는 그 산탄총을 가지고 진짜 사냥을 간 거예요. 근데 산 속으로 야생동물을 찾아서 막 가야 되는 그 길이 한국에서 등산을 하는 것과는 되게 많이 달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도 살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때 설악산의 대청봉을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때에도 한두 번 정도 갔다 왔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산을 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나 좀 두려움이 없었는데, 그래서 장로님께서 제가 영어 이름이 제임스였거든요. 제임스, 우리 함께 사냥 갈래?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좋아요. 저도 총 쏴보고 싶어요. 저 외국에서 자랐다 보니까 군대를 안 갔잖아요. 군대를 안 가서 보니까 총 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총을 가지고 가서 실제로 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무작정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막상 이제 채비를 하고 보니까 사냥을 하러 갈 때는 장비들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운동복을 입고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야생으로 들어가는 숲길이 너무 험하고 너무 춥고 들어가는 길도 험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장비가 필요했는데 저한테는 그런 장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있는 장비를, 새 장비를 제가 다 이제 거의 뺐다시피 저한테 주셔가지고 막 장비를 막 입고 막 신발을 신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한테 없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서머웨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등산할 때 쓰는 내복 같은 이제 바지가, 레깅스 비슷한 그런 바지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등산 뭐 거기 가서 뭐 했겠어요? 사냥을 하러 다녔겠어요? 저는 없으니까 너무 춥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임스, 처음에 사냥을 하러 산에 들어가면 계곡을 건너가야 돼. 근데 계곡이 쫄쫄쫄쫄 계곡이 아니라 엉덩이까지 물이 올라올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는 항상 신발이, 등산화가 물에 젖어 있어야 돼. 그래서 떠머리 꼭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집에는 근데 떠머리 그 웨어가 없어가지고 이제 막 찾다가 눈에 탁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입고 있는 그 레깅스였어요. 그래서 그 레깅스를 좀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레깅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꼭두 새벽에 해가 아직 뜨기 전에 터벅터벅 올라가서 실제로 이제 계곡을 딱 맞닥뜨렸는데, 겨울이었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정말 춥고, 거기를 진짜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길을 통과해서 딱 올라가니까 너무 추운데, 또 열심히 걷다 보니까 레깅스가 참 물이 잘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금방 마르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를 되게 잘 이제 보호해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레깅스를 입어야 되는구나. 좋았어요. 일단 좋았는데 문제는 열심히 걸으려고 걸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뭐 대청봉 올라갔었던 몇 번의 경험으로는 현지에서 사냥을 하는 그 발걸음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산을 그냥 완전 가파르게 이게 꼬불꼬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쫙 올라가요. 그리고 고개 한 개를 쫙 내려가고 또 한 개를 쫙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충대충 쉬엄쉬엄 가면 또 안 된대요. 사람의 이제 그 체취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 때마다 뭐 로션 냄새나 뭐 향수 냄새나 이런 게 자꾸 퍼져가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알고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야 된다. 장로님이 진짜 체격도 좋으시고 키도 저보다 훨씬 크시고 건장한 체격으로 막 가시는데 거기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갈 때 뭐 야생 풀들이 막 다리를 스쳐 지나가게 되고 정말 소중했었던 레깅스는 자꾸 터지게 되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추운데 그러면서 열심히 따라가는 거에 급급했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오전 내내 열심히 올라가서 포인트에 딱 올라갔어요. 야생동물을 딱 찾았죠. 근데 야생동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게요? 없었게요? 야생동물이 있었어요. 근데 멧돼지가 두 마리가 막 이렇게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멧돼지가 보통 뭐 이만하면 멧돼지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제 시야에 들어왔었던 멧돼지는 요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산을 넘어서 내려오고 다시 또 산을 올라갔는데 반대편 산에 멧돼지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요만한 멧돼지를 보고 저거는 총을 쏘고 싶은데 닿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걸 따라가기에는 또 너무 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됐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을 쏴봤냐? 총을 쏴봤어요. 그 장로님이 솔방울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클레이 사격하는 것처럼 이거라도 해봐라 하고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은 그래도 쏴봤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올 때의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열심히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산길을 처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산을 겨우 이제 내려와서 한 번 올라오고 내려와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걷겠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서 도대체 이거 못 하겠습니다. 막 3시, 4시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스데반 이름이었거든요. 장로님 이름이. 스데반 장로님 진짜 못 가겠습니다. 자꾸 다리에 쥐가 납니다. 그러니까 비상의 그 대책으로 물을 마시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소금을 막 먹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을 먹으면 근육에 염분이 빠져서 쥐가 났었던 게 소금을 먹으면 쥐가 덜 난대요. 전 그때 알았어요. 열심히 소금을 막 먹으면서 짠맛에 막 정신없이 막 가다가 쥐가 또 나고 쉬었다가 또 가다가 또 쥐가 나고 또 쉬었다가 그걸 반복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 남은 거의 다 다른 그 길목에서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막 다리에 쥐가 나는데 종아리에서부터 막 허벅지까지 쫙 올라오는 거예요. 도저히 못 하겠다. 여기서 죽겠다.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냥 저를 버리고 여기다 가십시오. 제가 어떻게든지 그냥 가겠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데 너무 간절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무엇을 떠올렸냐면 집에 기다리고 있었던 첫째 딸 카라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카라가 1살인가 2살인가 됐었어요. 아직 진짜 갓난 애기였을 때 아빠를 보면 마냥 웃으면서 막 뒤뚱뒤뚱 걸어오는 그 애기를 빨리 안고 싶은 마음에 카라야, 아빠가 여기 있지 않고 너를 안으로 꼭 갈게. 아빠가 힘들지만 일단 꼭 갈게. 소금을 막 먹으면서 짜지만 꼭 갈게. 그러면서 끝까지 완주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멧돼지는 못 잡았고요. 근데 저희가 열심히 길을 걷다가 지쳤을 때 도저히 그 다음 스텝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사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얻을 수 있는 그 힘으로 또 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예수양남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정말 지쳐서 쓰러지고 싶을 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그 사랑하는 그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또 그렇게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그 본문에 나왔었던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한테는 되게 친숙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제가 자라오면서 기억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아버지가 예배로의 초대를 하실 때 항상 옛날에는 이제 금색 종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딱 11시가 딱 되면 종을 땡 치고 이 말씀을 항상 읽어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부터 저한테는 예배로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을 누리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계속 믿고 의심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배 자리로 와라. 예수님께 나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또 송구영신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준비하다 보면 말씀 카드를 또 많이 뽑잖아요. 그때 이 말씀 참 많이 넣어요.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이 말씀 딱 붙잡으면 힘이 날 것 같을 때 그것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미리 준비를 하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머리로, 마음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오늘 지금도 또 여기에 나오셨잖아요. 아침에도 열심히 새벽기도 열심히 또 하시고 빼곡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루 동안 또 열심히 지내시고 생활하시고 일터에서 또 살아내시고 저녁이 되면 또 쉬고 싶은 바로 이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오셨잖아요. 만약 여기에서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쓰러진다면 여기에 오시겠어요? 저희는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나면 또 나는 살아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셔요. 오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쉼이라는 개념이 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쉬고 계셔요? 어떻게 할 때 재충전의 시간을 얻으실까요? 저는 사실 쉬는 게 되게 몸에 익숙치가 않아요. 성격이 열정인이다 보니까 막 뭔가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쉴 때 집에서 그냥 집콕 하잖아요. 집에 콕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쉬면 너무 좋다. 내일 웃으면서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잖아요. 전 집에서 그냥 콕 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면 스트레스가 막 극도로 닿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오늘 아무것도 못했어. 시간이 자꾸 11시, 12시 가고 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어떡해. 저는 쉼이 뭔가를 하면서 재충전이 돼요. 그래서 많은 이제 여가 생활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쉬는 날 또 열심히 막 스케줄을 만들어서 움직이기도 해요. 그러는 반면 저희 집에 있는 그 한 자매님은 쉴 때는 무조건 자야 돼요. 일단은 힘드니까 일단 눈이 감겨야 되고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야지 쉴 수가 있고 그래야 다음 날 또 이제 출근을 할 수가 있대요.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저의 쉼의 개념과 이 자매님의 개념이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선물을 해줬어요. 안대를 사준 거예요. 건들지 마. 그래서 선물로 줬어요. 까만 안대 건들지 마라는 것을 제가 주어줘서 쉴 때 그 안대를 끼고 자고 있으면 최대한 안 건들려고. 물론 저는 뭐라도 막 하기 위해서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잠을 잘 못 자기는 하지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재충전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여행을 하면서 재충전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서 재충전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재충전을 하셔요? 어떤 식으로 쉼을 누리고 계셔요?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한테 가장 큰 숙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쉼의 개념도 또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는 또 나눈 것처럼 먹으면서 쉬기도 하고 또 뭔가를 액티비티를 하면서 쉬기도 하고 잠을 자면서 쉬기도 하고 책도 보고 여행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초청해 주신 와서 쉬어라고 말씀하신 그 쉼의 개념은 우리가 마냥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개념과는 기준과는 또 달랐었던 쉼인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이에요. 29절과 30절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참 아이러니한 대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 저희한테 오라고 하셨어요. 와서 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가서 쉬고 싶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래요. 와서 내 멍에를 짊어져. 와서 내 짐을 매.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셔요. 좀 쉬려면 뭔가를 내려놔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쉬려면 뭔가 진짜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쉼을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쉼은 멍에와 짐을 매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참된 안식이 뭔지, 정말 참된 쉼이 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것을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지점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쉼의 개념과 하나님의 쉼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쉼의 개념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사실 헬라어로는 엔 에케이노 토 카이로라고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우리에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이거 너무 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적합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말씀을 해야 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25절부터를 잘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때가 무엇을 뜻하고 있었을까를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을 잠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앞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열심히 30대부터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열심히 사역을 하셨었던 사역의 본거지 어디였죠? 같이 좀 해주세요. 이 정도 되면 가버나움이죠. 카파르나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우리가 그때를 고고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1,500명에서 1,7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작은 마을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그 작은 마을, 많게는 1,700명 정도가 함께 살고 있었던, 그리고 벳세다라는 마을이 등장을 하게 돼요. 벳세다는 바로 옆에 있었던 마을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놓고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이 있었거든요. 되게 가까운 마을들이었어요. 벳세다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벳세다 들녘에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장정만 5,000명이었죠. 실제로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오방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데가 벳세다 들녘이었어요. 고라신이라는 마을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관복음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 있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라신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었던 10,000명, 많게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디선가부터 왔어야 됐다면 그 사람들은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점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다시 오셔야 할 메시아,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함께 성난 군중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따끔한 말씀을 하셔요. 만약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그렇게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에서 했었던 것처럼 기적을 베풀었다면 두로와 시돈, 그때에는 두로와 시돈에서 우상 숭배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방 나라의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만약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베풀었다면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 거야.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라고 따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필요를 채우러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그 사람들에게 훈계의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그때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쉼의 개념은 그냥 단순히 가서 누워서 잠을 자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뭔가를 하면서 액티비티를 하고 엔돌핀을 막 뿜어내거나 그런 쉼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실제로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것들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품어주시는 그 품의 안식을 누려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해야지 이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셔요. 26절하고 27절인데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던지고 그냥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면 저희들은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눈물로 참회의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또 노력하고 새벽 기도 때 열심히 특세에 참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셔요.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초청하고 계시는 쉼의 초청의 내용은 뭐예요? 회개하고 있는 그대로를 나에게 보여줘.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있는 그대로를 나한테 맡겨.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 안에 들어와서 참 안식을 누려. 내 안에 들어와서 참 쉼을 누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듣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듣고 오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깨닫고 알게 되는 이 비밀이, 이 진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쭉 가지고 인도해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집중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방식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쉼을 얻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쉬운 멍에
가벼운 짐,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자리를 당당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사실 먹기에 단 것은 삼키고 입에 단 것을 삼키고 입에 쓴 것은 뱉어버리려고 하는 게 저희의 습성이잖아요. 이 말씀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또 내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로 나와야 하는, 어쩌면 우리의 기준과는 또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그것을 꿀꺽 삼킬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안식을,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는 것도 먹는 것도 보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듣는 것도 어느 것도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지쳐서 예배를 스킵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쉼이, 안식이 막 재충전이 막 돼서 다시 또 다 열심히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셔요? 제 경험상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배를 빼먹어도 쉼과 안식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쉼의 기준을 열심히 찾아간다고 해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칠 때,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내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바로 그때, 진짜 재충전이 필요한 바로 그때 당당하게 예수님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 더욱 기도해야 돼요.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의 품 안으로 막 파고들어야 돼요. 파고들다 보면 사실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럴싸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와서 나에게 와. 있는 그대로 나와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니?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어? 나의 사랑을 누려. 정말 힘들어서 뭐라도 얘기할 수가 없겠어? 무슨 기도도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일단 나한테 와. 내가 안아주고 내가 포근하게 감싸주고 내가 회복해줄게. 일단 와서 나와 함께 안식을 누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특별 새벽기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녁 때쯤 되면 몽롱해요. 열심히 설교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몽롱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특스를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그렇죠? 특스를 가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진짜 쉼이 나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막 침노해 오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새벽에도 열심히 또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일까를 또 배우고 또 노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알면서도 진정으로 따르지 않았었던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처럼 되지 말고, 예수 없이도 재충전할 수 있다고 유혹하고 우리를 꼬시고 속삭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속삭임에 빠지지 말고 더더욱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예수양남 가족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말씀 너무나 좋아해요. 그리고 나가서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붙잡고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내 삶에 대해서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렇게 반응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실 불교에서도 스님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참회에 동참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죠?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 아침에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고백에 대해서 참 많이 좋은 말씀을 너무나 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회개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한다고 해도 담임 목사님의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대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시작으로 우리의 쉼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죄는 우리한테 계속 감추게 해요. 죄는 계속 우리에게 감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죄가 감추어지냐? 그렇지도 않아요. 죄는 하나님 앞에 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했었던 모든 죄악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우리한테 고백하라고 하시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창피하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하찮은 그 시간을 넘으면 진짜 참된 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또 도전해주고 계셔요.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셔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식구들은 아니고 다른 교회 식구인데, 그 교회 식구는 저희가 말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법한 큰 교회에 다니고 계셔요. 그리고 그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까지 죄를 고백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에서 흐르고 있는 그 상황을 접해 들을 때마다 그렇게까지 고백해야 돼? 불필요한 거 아니야? 죄 고백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큐티 뒤에 나오는 그 글들을 사실 안 보려고 해요, 사실. 왜냐하면 일단 저희 교회 식구들이 아니니까 마음이 차가워서 그런가 마음이 잘 안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예수님의 참 안식을,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셨고, 죄를 고백하는 그 사실 속에서 더 이상 죄를 숨기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다 까발려졌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다시 마음을, 제가 정말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나아갔어요. 저희는 죄를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창피해하면 안 돼요. 죄를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죄를 고백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예수님께 인도하심을 얻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신앙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쉼이 있는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권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살아왔어요. 말은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그 모든 시간들을 다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끄심을 얻을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플라톤은 50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단 3년만 가르쳐 주셨어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 많은 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많은 오랜 13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지만 그것들에 비교해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단 3년의 그 가르침 속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삶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앞서 말씀드렸던 학자들은 우리에게 삶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이리 와,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지치셨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또다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결국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열쇠이고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안에만 참 쉼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걷다가 쉬고 싶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걸어감으로 쉬는 것 같으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